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를 선출하는 중직자 선거 날입니다.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잘 선출할 줄 알지만 그래도 교회의 중직자는 어떻게 선출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직자 선출은 사람이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직자 선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을 믿는다면 중직자 후보들이 선출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심지어 선택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당락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중직자 선거를 통하여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일이 없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뽑은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사도들의 일손 부족으로 성도들이 7집사를 선출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말했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에도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다 보니 12사도들이 매일 가난한 과부들을 찾아가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이 일로 헬라 말을 사용하는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자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7집사를 선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이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선택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의 대표 의미는 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택하다라는 말과 이 본다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 이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한 이유는 일꾼을 뽑으려면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하기에 바로 이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본다라는 의미를 쓴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3,000명, 5,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누가 좋은 일꾼인 줄 사람들이 잘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선택할 때 잘 살펴보고 고르라는 의미에서 이 보다라는 의미의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이 택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눈으로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방문하다, 신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할 때 얼굴만 보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속속들이 만나보고 검증된 사람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이번 선거에 나온 입후보자들은 당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검증된 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친정 어머니 마음으로
선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제가 젊어서부터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 깊은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경륜이 쌓이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손이 부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들면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이 많다고 일의 효율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인원이 있더라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소수 정예보다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나아가 일보다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조직에 문제만 일으킬 뿐이지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이런 원리는 사회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세울 수도 있지만 모든 성도가 자세히 검증해보고 선택하라고 성도들에게 이 주도권을 내준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끄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존중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요,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 겨우 국가 조직을 시작하려는 시점입니다. 2000년 전이요. 그런데 이때 벌써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일꾼을 선출하는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당연한 일이지만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성도들에게 지도자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택해야겠습니까? 본문에 세 가지 종류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했습니다.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를 선택하라고 했으니 이 세 가지 영적 성품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람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바로 그 사람을 선출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칭찬받다라는 단어는 원어에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얼굴이 잘생겼다, 노래를 잘한다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칭찬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가, 지혜 충만한가. 이게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칭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고 또 돈 자랑하고 과거 경력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백발백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회적 경력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교회 일꾼은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문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측정 불가한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 말의 실제 의미는 이들이 얼마나 집사직에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즉 집사라면 영적 성품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만 실제 사역은 구제와 접대하는 일을 잘하는, 즉 잘 섬기는 자를 선출하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이 접대라는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옛날 부자들이 식사할 때 종이 곁에서 시중 드는 장면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식당에서 웨이터들이 손님을 시중하는 장면을 연상하면 됩니다. 이게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의 뜻에서
이 집사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었고, 영어로는 이것을 집사를 디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총회 헌법 정치 제6장 집사 제3조 집사의 직무를 보면,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헌법의 집사 제도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로 3절에 근거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조항 가지고는 누가 문제를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헌법에 한 가지 빠진 집사의 직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 주장은 제가 억지로 꿰맞춘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명을 받아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의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그 이름이 본문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제외하고 이 5명의 집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7 집사는 교회 안에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접대,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과 이 빌립 집사님은 구제와 접대를 했다는 기록보다 성경 안에 온통 전도한 내용뿐입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고,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전도하여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 시켰고, 더 나아가 성령님은 빌립 집사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게 합니다. 빌립은 성경의 의무를 갖고 있던 이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까지 베풉니다. 더 나아가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제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빌립은 집사라는 직분과 함께 누가는 빌립에게 전도자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 누구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7 집사 중 하나 누구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랬어요. 이후에 빌립 집사는 4명의 딸과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처럼 7 집사를 선출하여 구제와 전도하는, 접대하는 사역을 맡겼지만 이들은 고유한 집사 직분 외에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즉 7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뿐 아니라 뭐도요? 전도도 잘했습니다. 이런 예는 구약 느헤미야 시대에도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주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을 때 대적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위협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온 이스라엘에게 한 손엔 성벽을 쌓고 다른 한 손엔 무기를 잡고 성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즉 아무리 성벽을 잘 건축할지라도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리면 소용없기에 성벽 건축은 하면서 모든 일꾼은 뭘요? 무기를 잡고
병기를 잡고 성벽을 방어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없는데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자기 고유의 일만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자기 고유의 역할은 물론 공통으로 복음 전파를 잘해야 됩니다. 헌법적인 규정에 권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정치 제3장 교회 직원 제1호에 보면 권사의 직무와 권한이 나오는데,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권사 사역에도 뭘요? 복음 전파 사역을 반드시 더해야 됩니다.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목사와 장로 사이의 긴장 관계입니다. 장로의 본연 직무는 목사의 목회를 돕는 사역입니다. 정치 제5장 7위 장로 1항에 보면은 장로의 직무가 거기 나와 있는데, 장로는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장로는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증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항에 보면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3항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4항은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5항은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항목에 뭘 추가해야 된다고요? 전도하는 일을 추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신령적인 일에 총찰하고 교회 밖으로는 신방과 전도를 열심히 한다면 한국교회에 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당회에, 이 회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정작 교회 안의 신령적 일과 교회 밖의 신방, 전도 사역을 등한시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는 불가능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7 집사를 선출한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성장 부흥했습니까? 본문 7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선출한 이후 교회의 변화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7 집사를 선출한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3가지 방향에서 부흥 성장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7 집사를 선출한 이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함으로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고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널리 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뭐냐? 교회에 활력을 주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가르치고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 일은 사도들에게 가중되었던 구제 접대 사역을 줄여줌으로 사도들이 말씀 연구와 복음 전파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생긴 부흥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 7 집사를 선출한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이 늘어난 상태였는데 7 집사 선출 이후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저는 중직자 선출 이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흥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출되는 중직자들은 물론 여러분들도 물 들어왔을 때 노저으라는 말처럼 새롭게 선출된 중직자들과 함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7 집사를 선출한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제일 핍박하고 가장 반대했던 지식층들이 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 복음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중직자 선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강력한 대적자들, 강력한 반대자들,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직분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고유의 사명이 있는데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교회에서는 태신자를 VIP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VIP를 정하고 현재 전도하고 있습니까? 아직 VIP를 정하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면서 정하시고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고유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뿐만 아니라 찬양대, 교사 및 주차관리, 주방 봉사자까지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을 내가 지금 잘 수행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나 감투가 아닙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번 중직자 선출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질 뿐 아니라 심지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이번 선출된 중직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아무쪼록 이 중요한 교회 사명, 이 복음 전파,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 선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7명의 집사를 선출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한 단계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중직자 선출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온 교회가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과 함께 우리 일꾼들이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복음을 아버지 이 지역에 널리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도전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내 고유의 직분에 충성할 뿐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역에 충성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뽑은 이후 더 많은 수가 늘어난 것처럼 질적, 양적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